자, 오늘은 시편 100편, 101편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온 땅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요즘 현대어에 조금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즐거이 부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육신적인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항상 먹을 것을 잘 제공을 한다든지 입을 것을 제공을 한다든지 항상 부모를 편안하게 어떻게 모시는 것, 이런 것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 같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막 또 받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우리 육신적인 부모도 속상할 때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애비를 애비로 아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그분 앞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주는 하나님, 30을 달라고 하면은 30보다 더 많은 50을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그대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섬기는,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자, 절대 주권자, 전능자, 신실한 분, 자비한 분, 이런 분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같이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준다, 내가 30을 달라고 하면은 50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기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고 뭐 내가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요즘 어떤 사람들 말대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안 걸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안 믿는 사람은 다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걸릴 수 있고 또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걸리고 건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하면 천 없는 사람도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하면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안 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안 걸립니다. 걸려도 낫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인 것 같이 성경 적절한 한 구절 갖다가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신실성, 그걸 우리는 성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은 신실하시다는 단어를 곧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시다는 얘기가 잘못하면은 때리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까지라도 포함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고 또 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경건의 연습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때리고 불택자들은 물론 멸하지요. 그리고 잘하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 누구나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는데,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기 때문에 구원 못 얻는 것이다. 좀 유치한 얘기로 구원의 밥상 차려놨는데 자기가 안 받아 먹으니까 못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불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고 구원 못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불택자들은 못 믿고 구원 못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치는 돌이 된다고. 구원의 반석이시기도 하지만 거치는 돌도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죠.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약속대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행위가 온당치 못한데도 끝까지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못하겠다가 아니고,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한번 백성 삼아주신 당신 백성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갈빈주의 5대 교류를 얘기할 때 불강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은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한번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 내 행동과 상관없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줄 만한 무엇이 있어야 나를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줘서도 자녀답게 살아야 버리시지 않지.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에게 보편 상식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들 같이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도 잘못하면 버리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 상식 수준으로 얘기하면 더 공감이 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보편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행위가 많은데, 누구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자녀 삼아 주시지 않고, 누구는 악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누구는 자녀 삼아 줬는데 악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뭐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을 근거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행동을 보시고 버리고 버리시지 않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는데 왜 그랬는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을 알게 하려고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 있던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01편을 보면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자,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 여기서 공의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뜻하면 변치 않고 그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번 사랑하면 그대로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한번 뜻을 정하면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면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것도 완전한 것도 우리가 어떤 율법의 근거에서 행위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데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비유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분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잊고 살듯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잡지 아니하리이다는 좀 어렵게 번역을 하는데 붙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자들은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붙어있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게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미치고 판다. 노인이 빨리 죽여야겠다.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요즘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려고 준비했다가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 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쓰실 것을 아시고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니까 먼저 구하고 다음에 육신적인 거 구하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자들은 알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혼란스러운가? 성경을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다 기복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무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천천히 살펴봐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어록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서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한다고 도덕 설교를 하고 율법을 행위 규범으로 들이대고 자꾸 도덕 종교화 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기복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는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천지신명께 빌던 그러한 무속적인 신앙인과 같이 가르침으로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파고들고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단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물론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단으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못 가르친다고 해서 이단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미혹시켜서 그런 것이지만 그러면 정통교회는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확실히 드러나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정통교단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안주하면서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라도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가르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사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 즉 올바른 성경적 신관,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멋있는 기독교인들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편 100편, 101편을 살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